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또 귀한 말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서로 상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믿는 자가 내세울 증거라는 말씀을 서로 나누자 합니다. 저는 설교 중에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예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 첫 시간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통과에만 졸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덩치 큰 학생이 자기는 좀 자신이 없다고, 설교에 자신이 없다고 담당 교수님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단에 섰답니다. 섰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뭔 얘기를 언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와 버렸대요. 그러니까 다음날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강단에 서라고 교수가 야단을 쳐가지고 올려보냈대. 그랬더니 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모른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뭔 말을 하겠냐고. 그러면서 또 내라고 그랬대. 또 야단을 쳐가지고 이번에 꼭 잘하라고. 그래가 사흘째 되는 날 또 세워버렸대요. 그랬더니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또, 오늘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모른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모른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채택이 돼가지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하는 말이 그 학교의 표어가 됐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야 될까요? 매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제가 같은 말을 꼭 이거 설교한 걸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하더라고요. 반복을 하는데, 그 설교를 준비만 하려고 그러면 꼭 똑같은 것만 준비가 되고, 그래서 왜 자꾸 이런 것만 시킵니까? 어떤 때는 막 항의도 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 별수 있습니까? 종이. 그리스도를 아는 분도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목사가 모르는 목사님에게 또 전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증언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증언. 그 증언이 뭐냐면 첫째는 영과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셋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표적입니다. 그것이 증언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관하여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참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그러다 하고 했으면 안 되는데 하늘에서 물 속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포를 했는데 그 증언이 참되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셨던 그 증거가 참 증거란 얘기예요. 딴 사람은 그렇게 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그거다.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39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증언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 계속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증언할 것이 있어요. 또 우리도. 근데 우리가 증언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구세주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목사로 택하였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사오니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다볼산 지금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천국의 몸으로 변화했다고 하는 예수님이 천국의 몸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그 몸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잠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관하여 증거하신 분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그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십자가에다 죽기 전에 따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인정을 안 넣은 겁니다. 그게 이만희에게 임하였다고. 또 어떤 교주한테 임하였다고. 그게 이 세계에 다 교주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떠났다고. 그걸 여러분이 믿습니까?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거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냐면 아담의 육체를 죽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물과 피와 다 쏟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러는데 완전 육체는 죽은 겁니다. 육체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그 설교하는 그 목사님도 있는데 육체가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가지 못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흙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거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예수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육체로 오신 그분만 믿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육체를 없애버렸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13절. 5장 13절이요. 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내 표기를 잘못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좀 난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많이 설교를 하면서 띄엄띄엄 건너뛰고 그러는데 그게 다 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그냥 덜덜 떨립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요한일서 5장 10절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저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안 전하는 거예요. 예수 맨날 영주주의자들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그냥 예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책이라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디를 보냐면 그 밑에 쭉 내려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써 있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그거를 붙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1장 1절을 보셔야 되는데 1장 1절을 건너뛰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은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죠. 뭐냐면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외적 증거예요. 어디 가서 대담하게 앉아서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그게 외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는 몰라도 외적 증거는 바로 술, 담배 않고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 잊지 않는 기독교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점점 이제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길 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닌 척 합니다. 직장에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한마디 않고 어떤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악랄하게 굴면서 식당에서 저 사람이 교인이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내적 증거, 외적 증거 그런 것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이제 5장 전번 그 설교할 때 계속 그 아델에 관해서 증거하신 그 증거를 계속 했는데 이번에 또 하니까 또 사람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로움을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나은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 받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을 내 속에서 나와서 겉으로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 안 드러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얘기 한마디 않고 끝내요. 그리고 구약 설교만 계속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구약 설교만 계속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생명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생명 양식을 먹여야 되죠. 예수님 말씀을 먹여야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여야 삽니다. 너희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랬잖아요. 만나를 먹는 것. 옛날 그 구약시대에 나와 있던 만나를 계속 먹이면 죽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둘째는 주님과 같이 믿는 성도들 서로 형제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럴 믿음으로 그와 같이 같은 형제가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서로 형제입니다. 할아버지도 형제고 손녀딸도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형제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은 육신의 형제도 사랑해야지만 이들이 끝까지 버티고 안 믿으니까 참 나도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러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때도 너무 많은데 그래요. 육신의 형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형제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을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무슨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내 영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멘. 저번에 그 전라남도에 잠깐 갔을 때 그 강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이단 영주주의자의 주장대로 예수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빠진 것 그걸 자꾸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나누는 그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상에서 좀 문제가 돼 있지만 그 나누면 안 될 걸 나누나 버려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